2018년 5월 달에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필요할까? 지은 사람은 윤석원이라는 형제가 지었습니다. 이 형제는 23살 젊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과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마비 환자로 28년을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1991년에 사고를 당했고 지금까지니까 28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죠. 23세의 나이였으니 결혼도 할 수 있었고 꽃다운 청춘을 보낼 수 있는 황금의 시간이었는데 고스란히 침내에서 보내었던 세월이었습니다. 이분은 옆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는 철저한 전신마비 환자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책을 냈어요.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책을 냈을까? 요즘은 기계가 너무 이제 발달이 돼서 눈에다가 어떤 그 기계 장치를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눈으로 타이핑을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을. 장애자를 위해서 개발한 것이었는데 침대에 누워서 눈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한자 한자 타이핑을 치는 방식으로 해서 책을 냈습니다.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책 내용 중에 33페이지에 감사라는 그 10가지 감사, 자기가 지난 1년 동안 보면서 그 감사의 내용이 있어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음을 감사한다. 두 번째, 부모님과 동생 식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음을 감사한다. 세 번째, 폐렴 없이 숨을 편히 쉴 수 있음을 감사한다. 이것은 이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분입니다. 폐렴이 오면 바로 사망 선고를 받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 공부하는 동안 심한 욕창으로 고생하지 않고 작은 욕창만 생겼음을 감사한다.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음을 감사한다.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 공부하면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인터넷으로 교제할 수 있음을 감사한다. 일곱 번째, 공부할 수 있는 열심을 마음에 주심을 감사한다. 여덟 번째, 부양해야 될 자식이 없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음을 감사한다. 아홉 번째,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한다. 열 번째, 이런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내어짐을 감사한다. 이분이 이런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이제 책 33페이지에 있기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과 저는 이 윤석원 형제와 비교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산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쓸만한, 완벽하지는 않지만 쓸만한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또 혼자서도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도 하고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아내나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감사할 것이 그러면 수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분이 쓴 이제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그 밑에 이제 인터넷상에 들어온 댓글들을 봤습니다. 근데 댓글 중에 재미있다고 하는 인상 깊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처음 책을 집어서 읽을 때에는 윤석연 형제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다. 그러다가 이 책을 읽다가 끝이 맺어졌을 때는 기적이 서건 형제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야 함을 깨닫게 된다. 너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일상에 감사가 없는 내 모습. 기적이 필요한 사람은 서건 형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닐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척박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기적을 좋아하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간섭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기적을 바라지요? 그런데 우리는 치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 일상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의 감사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걷게 됩니다. 아니, 출애굽할 때 가져온 양식들이 있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그 양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지요? 광야에서는 무엇을 심거나 그래서 심었던 것을 거둘 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 아시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사냥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니라는 것 아시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이 섞인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그 불평을 자세히 보았더니 단지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의 위기, 양식의 위기 때문에 원망이 터져 나온 것이 나중에는 보니까 이게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실마리가 안 보이는 문제와 사건 앞에 닥치면 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 계속 살아야 할까? 극단적인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 가치가 있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고생을 해서 이 난관을 뚫고 지나가면 나한테 얻어지는 것은 뭘까? 또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차례나 16장 이 본문을 다뤄왔기 때문에 원래는 17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빵으로 만족할까요? 사람이 배부른다고 해서 그걸로 족하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더 신앙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먹지 않으면 또 다른 빵을 찾게 되어 있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안식일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다뤘던 것이 있죠. 신뢰의 문제. 양식의 위기가 믿음의 위기를 불러왔고 이것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한 신뢰의 문제였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또 다른 한 각도에서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뭘까요? 광야에서 굶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들이 불평의 내용이 16장 한번 3절을 여러분이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불평의 내용입니다. 16장 3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불평의 내용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 막 곁에서 배불리 먹던 것, 풍성했던 떡을 비교하면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다라는 것이었죠. 우리식으로 풀어보자면, 이 불평을 풀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초월적인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갈라서 구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돼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 놓으시고, 아니, 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겁니다, 불평이.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의 내용이 의미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 그 초월적인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사실 내 모습이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와 사망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내 현실은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말을 안 듣지요. 몸은 갈수록 아프지요. 돈은 잘 벌리지도 않지요. 자식의 가정은 깨지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돈 달라고 채권자같이 하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나 같은 사람이 얻은 구원이 지금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정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이 현실이 신앙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젊은이들은, 심지어는 어머니 뱃속에서 다녔던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신앙과 현실이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지는 않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교회의 종교인으로 남습니다. 신앙에 승리하지 못하고 신앙은 아예 내 삶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나와서 예배하죠. 때로는 찬송을 하든지 말씀을 듣는데 기도를 하면서 감동을 받으니까. 여러분이 우리 구역 모임 하시는 보고서를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에 성경 읽기 목록표가 있는데 그 목록 몇 장을 읽었는지, 젊은 사람들은요 거의 읽지 않습니다. 읽었다고 보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치우쳐 있다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답을 하신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여기 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것이, 초월적인 것이 우리 일상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다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갑자기 애굽에 불이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힘드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그것만일 것이냐?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는 17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토렌스 프레테임이라는 학자가 출애굽기 16장을 쓴 주석을 보다가 16장을 한 번 더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주석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한 달이 됐습니다. 가져온 양식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 시기에 무엇과 무엇을 줍니까? 저녁에는 뭐였습니까? 메추라기. 아침에는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면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 아침에 여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는 내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에 따르면 이 만나가 당시 광야에 자라는 이름 없는 어떤 식물의 진액이라고 합니다. 아주 소량으로 분비되는 그 진액이 밤사이에 나와서 새벽녘에 이슬과 함께 있으면서 응고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맛이 나는 꿀 섞인 과자 같다는 표현이 되었는데 극히 소량이어서 곤충들이 먹을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 자연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지만 초월의 기적이 아니라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시내 반도나 이집트에 가시면 철새인 메추라기들이 출현한다고 합니다. 이 메추라기들은 가을에는 중앙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동했다가 겨울을 지내고 나면 때를 지어서 다시 북쪽으로 이동해 오는데 너무 힘든 여정이다 보니 떨어서 죽는 메추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애굽과 가나안에 가는 길,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메추라기 떼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바람에 밀려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진에 와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메추라기 떼들이 분명히 메추라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먹을 수 있도록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자연에 있는 것인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자연에 있는 것인데 자연 이상의 현상을 하나님이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장정만 60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던 분량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었다는 것은 자연에 있는 것이지만 자연 현상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다. 이 학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에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셨지만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기적이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초월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자연에 있는 것은, 내 일상 옆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연이 주인인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초자연적인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내용이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자연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만, 홍해 사건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도 함께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까먹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내 삶의 자리, 매일매일의 자리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기적으로 임해야만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숨 쉬고 지금 내가 예배하고 지금 내가 먹고 지금 내가 걷고 이것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삶은 간섭하지 않는다, 부재하신다, 이렇게 여기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을 떠나든지 아니면 교회를 오긴 오는데 종교인으로 남습니다.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자연세계에 있는 것을 동원하여 이루신 기적입니다. 기적은 때로는 시간을 깨기도 하고 공간을 깨기도 하지만 자연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 초월만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냥 어디선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것이었습니다. 자연 속에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자연 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자연 질서와 자연 세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질서이며 환경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있죠. 예수님이 축사하니까 떡과 고기, 물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죠. 그런데 이것의 시작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됩니까?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싸온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자연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은 거기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기 위하여 초월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그런 기적이 광야를 살아가는 내 삶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굶어 죽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일상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만이 아니라 광야라는 현실을 이용하여 공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상의 기적임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볼 때는 먹을 것이 없는 것만 문제 삼고 있지만 이 광야는 홍해를 가른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여 너희를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란다, 이렇게 답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먹는 것, 여러분이 자는 것, 여러분이 입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한번 봐보십시오. 3년 반의 세월 동안 온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시냇가에 물을 마르지 않게 해서 먹이십니다. 그린 시냇가에. 뿐만 아니라 양식은 어떻게 먹이십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먹습니다. 그것들은 다 자연에 있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눈을 뜨게 한 게 하나님이 직접 아닙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함으로 눈을 떴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를 소개하고 그를 안내해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그와 함께한 동역자인 실라,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의사 누가, 마가,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 모두가 다 옆에 있는 동료들을 동원하여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을 하도록 협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일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초월적으로 개입하여서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내가 알고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정부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여러분을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그러니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박완서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이분의 아주 짧게 쓴 글입니다. 일상의 기적.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기과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삐끗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었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는 것,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고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더 이상 내게는 사소한 일이 아니었다. 할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 동안 빈둥거렸다. 그때서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온다.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말한다.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갑자기 중국 흑담이 떠오른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는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나는 것은 짱짱하고 반듯하게 걷는 게 이제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프기 전과 후는 명확하게 갈랐고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인지 자기가 생각해 보게 만든다. 계속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젊은 날에 입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지시더니 이분은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것 외에는 없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지성과 직관적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현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의 빛나는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혼자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과 웃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식사하고 아마 함께 산책하는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그러고 보니 소소한 일상이 다 기적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한 무리들이 참 많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있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언제더라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크게 걱정하지 말라.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는 깨닫고 배웠다. 그러면서 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원이라고 하니 눈 2개가 갈아 끼우려면 2억 원이 들고 신장을 하나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니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천만 원이 든다고 하니 간 이식을 한다는 데는 7천만 원이 들다고 하니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다고 한다. 지금 2눈을 뜨고 있고 2다리를 가지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신장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나는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훨씬 비싼 2발을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당 36만 원을 내야 한단다. 눈, 코, 입을 다 가지고 2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나는 860만 원씩 버는 셈이다. 우리는 51억 원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일상이 감사이다. 왜 사람들은 불평할까? 욕심 때문이다. 왜 사람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까? 욕심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것,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소중하고 함께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줄 알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알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도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초월만이 아니라 자연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임을 제가 믿습니다. 내 일상이 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하필 광야입니까? 아니,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으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으면 에덴 동산에 바로 옮기시지. 좋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니어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가게 하시지. 왜 광야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과 통증을 느끼게 하십니까? 왜 이런 복잡한 삶을 살게 하십니까? 신명기 8장 여러분 아까 읽으셨죠? 김대식 집사님과 함께 우리 15절로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7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왜 광야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도와 개입이 작정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16절 끝부분 한번 봐보십시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모세가 지금 1세대가 불신하에 다 죽어갑니다. 2세대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겠다는 설교를 합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 멀고 험한 길을 걸어야 했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어 반석에서 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돌을 쳐서 물을 먹어야 했으니 얼마나 차야 물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달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다 고달픕니다. 그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광야에 두신 이유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복을 주실 것이라면 조울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열심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마땅한 손길이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바로 가져가든지 조금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든지 떵떵거리며 살게 하든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넣어두시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4절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끝이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1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꾸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주를 위해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신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만드는 내용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꾸중을 듣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너무 부요한 겁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이 정도면 내가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으니까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쉽게 표현하면 안정이 주어지니까 영적인 갈증이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교인이야. 나는 괜찮은 성도야. 안정된 현실로 인해 자신들의 신앙의 결핍에 대해서 전혀 돌보지 않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틀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을 선택했다는 요구가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보기에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지, 이만하면 되었지, 이렇게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삶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내가 토해버릴 만큼이나 지겹고 더러운 음식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고 구원을 하셨으면 최소한 저 애굽보다는 더 잘 살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애굽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노역에 시달리고 종살이를 했지만 먹을 것이 있었고 잘 것이 있었는데 이 광야를 오니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다라는 불평입니다. 이럴 바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적, 초월적인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었습니까? 이런 항변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뭘 평가합니까? 내가 얼마나 부유한가? 아니 최고급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먹고 살만한 거 아닌가? 안정적인가? 이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돈이 조금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며 살 텐데 세상에서 얼마나 먹고 살만한가? 현실과 안정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배가 고파야, 고난이 와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야 참 아들답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너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복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셨죠? 매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열받아서 우리 윤희한테 매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윤희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치사하게 때리십니까? 말로 하셔도 제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자식,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경고를 했는데 너 말로 해도 안 듣잖아. 70번씩 7번 하고도 안 돼서 내가 패는 것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수차례 말을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때렸죠.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때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때려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려도 안 들으면?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제가 그랬는데요. 나는 이제 모르겠다. 네 선택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말을 안 들어서 때렸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면 쥐어 패는 것이 아니라 발로 밟고 깔아 뭉겨버립니다.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뭘 하기 위해서요?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강야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생활이 안정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왜 이 환경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잘 아시죠?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억울한 종살이를 했죠. 억울한 또 뭘 했습니까? 옥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총리가 돼서 영광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요셉은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이는 가장 비참한 현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오랜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편 10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요셉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 매일 밤마다 요셉처럼 절망과 자폭 사이를 왕복하는 갈등 속에서 기간을 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형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당신과 이 민족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왜 광야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이 길을 걷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런 길을 걸었는지 상상하시고 묵상하시고 배워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믿음을 주시고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속에 우리를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하궁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먹고 생명을 연장하는 문제를 고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하라는 겁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일상을 통하여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것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초월적으로 개입하여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옆에 있는 일상을 통하여서도 여러분을 지금도 공급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두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분주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고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 오늘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를 변화시키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 광야에서도 나에게 임하기를 위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가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보다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더 내 일상에 간섭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이 여러분이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못 박으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삶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